자, 이제 우리 묵도함으로써 주일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사랑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이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제단을 찾아 경배드리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또한 이 시간도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출타한 심령들, 군무에 수고하는 심령들, 병석에 있는 심령들, 외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또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2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영원 무하게까지 교동문 21번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송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업긴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정보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절사와이 펴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하고 기쁜 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됨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의 말씀이 무수히 저희 귀에 들리고 저희 생각 속에 맴돌고 찬양이 있었지만은 한 주간을 살아올 때에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모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저희를 압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한 주를 살아왔던 것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죽어나 사나 주님의 것이라 하였사온데 주님의 것에서 벗어나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꽉 붙어있고 하나님과의 밀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을 굳건히 하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들이 믿는 자들을 삼킬 자들을 이렇게 틈을 엿보며 저희들을 마귀의 지옥불에 던지려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악한 사탄의 시대에 우리가 주님이여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목사님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이 사역하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부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재단 위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에 코로나와 모든 아버지여 시대에 되어가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서부재단이 약하여진 상태였을지라도 이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아버지여 교우들의 마음 심령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여 모이기를 힘쓰고 저녁 기도하기에 힘쓰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뜨거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서부재단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전거될 때에 이 지역의 무심령들이 죽어가는 심령들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고 다시 한번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새로운 정치를 또한 이렇게 아버지 내세우고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협화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경제적으로나 모든 물가 상승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가를 잡아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아버지 해소되고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빈부격차가 적어지고 이 나라가 청년 일자리가 많아지고 잘 사는 나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주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가 임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 저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 북한의 저 김정은 정권이 그 주님여 마음 심령에 아버지의 두려움과 공포로 말미암아 그 핵무기를 개발하고 또한 많은 아버지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요 하나님 아버지여, 김정은의 그 마음 심령을 꺾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 북한의 아버지 남북 간의 대화와
평화 통일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 북한의 지하에서 하고 있는 주님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여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굳건히 일어서고 저 북한 땅에 또한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가 나타나며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고 굶주림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주님여, 우리 한국교회 위에도 주님께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위축되고 쓰러져 있던 마음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고 뛰어나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재단들이 이제 불붙듯이 일어나고 우상과 모든 아세라상과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주님의 재단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주님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여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목사님의 통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왔든지 간에 오직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주고 또한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길을 아버지 세워서 말씀을 듣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시간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병든 자가 있습니까? 또한 주님의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또한 특별히 우리 성가대를 세우셨사오니 찬양을 들을 때에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듣는 이를 통하여서는 큰 감동 감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지극히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성가대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소원 응답도 주시고 앞날에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이 살아나고 독수리 같던 쉼을 얻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눕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눕니다. 시작. 이 시간은 이스라엘 자손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자손의 성전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모세 영도하에 40년 광야 길을 잘 이렇게 걸어왔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맡아서 이제 사실 모세나 여호수아는 최고 지도자로서 그들의 명령에 의해서 중앙 집권적 체제를 갖추었기 때문에 모세가 명령하든 여호수아가 명령하든 그 명령은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중앙 집권적 정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호수아를 이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3단계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1단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다 연합해서 가나안 땅의 거점을 확보하는 단계, 그 단계를 1단계로 보고요. 제2단계는 이제 완전 점령을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각 지파별로 분배할 땅을 다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완전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을 안 했는데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했단 말이죠. 이거에 이제 2단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2단계까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있을 때도 중앙 집권적 정치를 했어요. 모세가 명을 내리면 전 지파가 명을 수행하는, 또 후계자 여호수아가 명을 내리면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사불란하게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움직이는 이게 되어졌는데,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중앙
집권적 정치가 아니고 집단 체제가 되어져 버렸어요. 집단 체제가 되어져 버리니까 이제 이때부터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그 다음에 제1대 왕이 세움을 받게 되는데 그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제1대 왕이 되어지는 사울 왕까지 그 중간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사사시대라고 하고 약 350년 가까이가 되는데요. 뭐 혹자는 한 400년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한 350년 그 역사가 사사시대가 됩니다. 이때는 중앙 집권적 정치가 아니고 지파별로 집단체제 형태로, 그래서 사사들이 나타나서 정치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바로 그때 이제 사사들이 일어나서 이제 정치를 하는 그 왕이 없는 시대다. 그리고 집단 지도 체제 하에 나라가 운영이 되어지는 이런 때가 바로 사사시대고, 사사기라는 말 자체가 사사들이 일어나서 350년 그 동안에 이루어졌던 사사들의 에피소드가 집약되어져 있는 그것이 사사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까지 생존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지시하여서 명이 내려지면 일사불란하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졌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딱 죽고 나니까 이 지금 중앙 집권적 정치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잃은 양들처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나안 땅은 분배는 받기는 받았는데 어떻게 정복을 해서 우리 소유로 만들어서 이제 완전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서 정착을 해 가는가? 굉장히 혼란에 빠졌어요. 최고 지도자가 없잖아요. 최고 지도자가 없으니까 지파별로 막 집단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실정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많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잖아요. 이걸 하나하나 전부 다 정복해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는 이런 가운데서 오늘 읽은 본문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이제 연합해서 선봉대에 서서 전쟁을 치rum으로 큰 승리를 거두는, 이게 본문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내용을 이래 보면서 참 우리나라 시대하고 너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참 혼란에 빠져 있고 세계 모든 경제가 심히 지금 어려운 이런 환경에 빠져 있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나 정치나 모든 것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내용하고 너무 흡사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래 준비하면서 참
참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 성경을 좀 배우고 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시간 이스라엘 자손의 성전,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가 현실이 너무 어려운데요, 해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나라의 문제, 장래의 문제, 모든 해답이 나와요. 이 본문을 이래 저는 연구하면서 좀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해 주는, 이걸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또 삶의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첫째,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성전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여호수아도 죽고 최고 지도자도 없고 지금 뭐 나라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을 완전 점령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적들은 아직 잔재해 있고, 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나도 혼란에 빠져 있는 이런 현실에서 그들이 취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태도가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기도하자,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잘한 자세였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사사기 1장 1절 말씀에 그랬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 최고의 지도자도 없는 혼란에 빠져 있는 이 와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자, 이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여쭈었다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이 지금 정복 전쟁을 수행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었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선봉대가 되어져서 이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 간절히 물어보는 자세입니다. 여기 여쭈어라고 와이실라우라고 히브리어가 되어 있는데요, 질문을 묻는 것을 가리켜요. 묻는 것을 가리키는데, 어떤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걸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하나님께 물어서 그 해결 방법을 얻고자 하는 그 자세를 가르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행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따라서 뭘 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각을 물은 거예요. 하나님, 아직까지도 이 정복 전쟁을 계속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전쟁을 수행하면 좋겠습니까? 자기들의 생각은 다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께 이 방법을 이렇게 물어보는 그 자세를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합니다. 뭐라고 응답을 합니까? 응답이 오기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 지파가 선봉대로 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자,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는 응답을 받게 되는데,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을 때 행군을 하잖아요. 행군을 하고 또 진을 치고 다시 또 철수해서 행군하고, 그런데 성막 배치도에서도 그렇고 행군 순서에도 그렇고 유다 지파는 가장 막강한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지파예요. 군사의 수가 가장 많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이 내려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이제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수행하는 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승리의 원동력이고 비결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내 생각 다 버리고 내 주관적 생각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모든 것을 수행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면서 이렇게 또 행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주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모든 것을 행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자세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명이 내려졌을 때 또 그대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수행하는 이 자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움직일 때는 백전백승이었어요. 패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움직일 때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는 조그만한 아이성에서도 대패를 하는 이런 불행이 찾아왔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니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이렇게 모든 것을 묻고 행하여야 된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의 도와주심 가운데서 사는 자는 미래가 정오의 빛처럼 밝은 미래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4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사울 왕에 대해서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신접한 자는 점쟁이입니다. 점쟁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 안 묻고 점쟁이 찾아서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점쟁이 찾아서 묻고 하나님께는 안 물었다가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사울을 죽여버렸어요.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묻고 점쟁이한테나 묻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받은 사람한테 묻고. 사울 왕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죽여버렸어요. 성경에 그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참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서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앞길을 밝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진 자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목사로서 현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나라가 어렵고 사업하기가 어렵고 망가지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 돌팔구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였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런 정치인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잔머리 굴리지 말고 여야 간에 당략 그거 다 버리고 우리 당에 어떻게 하면 유리할까? 이런 거 다 버리고 나라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 이 나라를 한번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여쭙고 부르짖는 이런 자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현실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선봉대에 유다가 서라. 하나님의 응답받고 대성을 거두는, 하나님 책임지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서요. 여러분들 남은 생애를 살면서 여러분 사사로운 지혜나 잔머리 굴려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모든 매사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 정말 정중하게 묻고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고요, 그런 사람은 도와줘요. 승리하게 만들어줘요.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매사에 맡기고 하나님께 여쭙고 물어보는 이런 기도하는 자세예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도와준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려놨잖아요. 유다가 올라가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유다가 올라가매,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냥 수행했다 그 말이에요. 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했단 말이에요. 유다가 올라가라.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더니 여호와께서 적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적군들을 10,000명이나 죽이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자 하는 자세 꼭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은 행복의 선택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라, 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명을 내리는데 하라, 하지 말아요. 근데 하라 하는 거는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일어났죠?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주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는 비결이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철저히 순종을 할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 준비해 주시는 축복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이 바로 그려놨어요. 해답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네가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내 말을 준행을 했다.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 속에서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하고 그의 씨가 자녀가 크게 번성하고 잘 띄어지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수하게 바보처럼 순종하는 자를 좋아해요. 자꾸 잔머리 굴려가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를 기뻐 안 해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지만 그냥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그 말이 있잖아요. 그냥 바보처럼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물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 돌아라. 그냥 시키는 대로 바보짓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칼, 창, 무기를 갖고 싸워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이거 하나님이 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장난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바보처럼 순종했던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길이 나타났다.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내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만 행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을 따라 순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협동정신을 가질 때 성전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전이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는 데 있었고, 두 번째는 순종이 있었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협동정신입니다. 본문 사사기 1장 3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조금 전에 표현처럼 최고 강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보다는 좀 적은 지파지만 그래도 이 시몬 지파도 5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적은 지파라고는 할 수 없죠. 근데 유다 지파가 동력을 원해서요 시몬 지파에게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시몬 지파에게 나와 함께 올라가자. 우리 유다 지파와 함께 합세를 해서 전쟁을 하자. 협동 정신을 발휘해서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자, 여기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하는 것은 협동 정신에 있습니다. 동력에 있더만 동력. 모세가 위대한 영도자로서 40년 광야길을 성공적으로 잘 인도했던 것도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아론 혹은 훌 이런 동력자가 모세를 보좌하면서 동력했단 말이죠. 또 사도 바울이
선교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동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 실라, 브리스가, 아굴라, 혹은 디모데, 누가, 마가, 이런 많은 동행하면서 동력하였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큰 선교의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력하는, 협력하는 이런 자들이 많아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또 목회자가 어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광고할 때도 남의 일처럼 듣는 게 아니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게 아니고 저 말에 우리 교회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광고니까 협력하자, 동력하자, 이런 자세를 일사불란하게 가지면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동력하는 자세가 아니고 뿔뿔이 모래처럼 흩어지는 이런 자세가 되어지면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협동 정신에 있었다. 오늘 우리도 이 삶의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전하였습니다. 자, 본문 사사기 1장 22절,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뭘 해도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주는 것, 이것은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창대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렇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더라. 요셉에게도 그랬고, 또 솔로몬도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사 그가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또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람은요, 뭘 하든지 점점 잘 돼야 돼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시작은 거창한데 나중에 안 좋은 거, 이거 복이 아니잖아요. 점점 잘 되는 거, 이건 참 귀한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니까 점점 강성해 갔다 표현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역대하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하여 갔다. 나라가 튼튼하게 섰다, 그 말이에요. 나라가 견고하게 서고 심히 창대하게 되어진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조금 전 읽었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하게 되고 나라가 견고하게 되어졌다. 힘이 창대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도와주면 뭘 하든지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예, 힘이 창대하게 되어지는 그런 비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전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럴 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힘이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 대도 잘 되고 견고하게 되려고 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해 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 주실 때 견고하게 되고 힘이 창대하게 되고 이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외면하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그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이 흥망성쇠의 주권을 가진 자잖아요. 하나님이 견고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흥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성공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뛰어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앉혀놓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에 달려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여쭙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순종하고 내 생각 따라서 내 고집 따라서 사는 거, 이거는 망조입니다. 망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 생각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인간의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주관 가지고 그 살라고 하면 안 돼요. 망조입니다. 망조. 앞날에 눈물 흘릴 일이 생긴다. 저는요 교인들을 많이 접했잖아요. 가르쳐 주는 대로 안 살고 내 고집대로 살면 나중에는요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교인들 너무 많이 봤어요. 후회하는 일 생깁니다. 반드시 생겨요. 반면에 외롭고 힘들어도 배고파도 어려워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금방은 힘들어도요 나중이 밝은 미래가 주어지더라고. 나중이 잘 되더라니까. 흑암은 물러가게 하고 대낮처럼 밝은 미래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잘 될 수밖에요. 하나님은 빛이신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어두운 흑암이 드리워진 세상이라 해도 빛 대신 주님의 인도를 받고 빛 대신 주님이 도와주는 사람은 미래가 어두울 수가 없습니다. 밝은 미래가 주어지고 성공의 미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정 생활도 어렵고 사업하기도 어렵고 뭐 정치하기도 어렵고 사실 모든 게 어렵습니다. 안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복잡하고 어렵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엎드리고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보자는 거예요. 유다가 올라가라면 올라가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니까 승리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은 협동 정신도 필요합니다. 항상 협력할 줄 알고요. 내 혼자 막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항상 협력할 줄 알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삶은 절대로 실패의 삶은 없다. 여호와께서 함께하니까 결국 승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해답이 다 나왔잖아요. 삶의 성공의 비결 오늘 말씀에서 다 해답이 나왔어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자세로 살아서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형통한 삶을, 미래가 심히 창대하여지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